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치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치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고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자기 자신이 악한 자라고 평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악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어하지 않죠. 내가 혹 죄의 길, 악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삶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면만 드러내려고 하고 악은 철저히 숨기려 하죠. 또한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좋은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 좋게 살아간다, 착하게 살아간다,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 기준을 찾게 됩니다. 착하다고 말하는 것,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들을 지키며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함과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 죄된 모습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게 돼요. 위험한 모습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듣다 보면 지혜의 말씀이지만 부담스러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이 넘치는 말만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혹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 하지만 그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복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먼저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면서 지식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훈계를 듣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훈계를 안 듣고 싶어 하겠죠. 내가 잘못됐다고, 네가 하는 지금 삶, 네가 하는 모습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듣는데 기쁘게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한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너 고쳐야 될 거 참 많아. 너 이런 거는 당장 그만둬야 돼. 라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훈계의 말씀 앞에서 기분 나빠하거나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지식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대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제하지도 않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들을 수도 있고 깨우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있으며 지식을 쌓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히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부러질 것이고 그에 따른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 전에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부러질 것이고 언제는 없어질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내 말과 뜻과 고집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은 어떠합니까? 의인은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뿌리를 내렸기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어기지 아니하고 다시 그 길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양분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여인에 대한 말을 언급합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진 여인은 힘이 있는 여인, 능력이 있는 여인, 덕이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당시 여인들의 인권은 지금과 같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자랑스럽게 하며 남편의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인이 도와주고 여인이 함께 준다라는 겁니다. 현숙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 그 여인이 남편을 일으켜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 여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인을 성경에서도 보게 되죠. 우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희대의 악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을 부추겨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죠. 이방신들을 데려오고 또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엄청난 악을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은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북이스라엘 자체를 파멸하는 그 길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이세벨은 지아비의 뼈를 썩게 만든 전형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훈계를 듣고 계속 고쳐나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7절에도 말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들의 길은 정죄받고 소멸되지만 의인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훈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집이 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종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의인은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의인의 집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신을 가정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소멸하는 악인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어진 여인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그 거룩한 길을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죠. 훈계 받고 지혜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게 되겠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원래의 색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보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끼는 이 색안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보이는 자연 환경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는데, 마음이 굽은 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 있고, 내 생각만 이기적으로 드러내는 삶, 내가 낀 이 색안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이기적인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이야기해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듣지 않고, 함께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만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과 아무도 친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익하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게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나아가는 자,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사랑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실상을 버리고 허상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외식하고 꾸미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과 가족도 챙기지 못하면서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라리 실질적인 삶을 세워가며 부지런히 진리를 추구한 자들이 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하기를 놓고 헛된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더 마땅하고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가축도 제대로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토지 또한 제대로 경작한다라고 10절 11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봅니다. 하지만 악인은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궁율의 많으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안식을 계명에서도 주시고 또한 짐승도 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율을 입은 자, 그 궁율을 기억하고 있는 자, 말씀을 기억하는 자라면, 그런 의인이라면 가축의 생명도 돌봅니다. 특별히 가축을 잘 돌본다라는 것은 가축이 잘 늘어나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과 충성,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이렇게 가축을 돌보게 될 때 스스로 부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그가 또한 가축을 돌보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그를 자신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을 하든 가게를 하든 회사를 운영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자기 일터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 또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것으로, 헛된 마음으로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많은 복이 내려질 것처럼 기대하며 살아가는 헛된 삶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도박과 같은 방법으로 돈이 생기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이 수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리대로 얻게 되는 그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수고하며 노력하며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행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훈계의 말씀이 그들에게 울려 퍼지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나에게 훈계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게 되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어리석다라고 열심히 하지 않고 헛된 것을 본다라고 또 평가받을 때도 자기는 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모습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의 모습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합당한 열매를 당연히 맺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또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과 복을 받는 의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길로,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받들어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 그 거룩한 모습, 그 충성된 모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들어 항상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도남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여서 힘든 이들, 주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한 이들,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있는 이들, 주여 그들에게 함께 해주사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지혜의 길로,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슬비 편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될 때 마음 아파, 또한 어려워하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일이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오고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